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고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유스티노 세례명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축하드립니다. 유스티나도 같은 성인의 여성 명사형이기 때문에 유스티노나 유스티나나 다 축하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연중 8주 목요일 마르코 복음 10장 46절 이하를 봉독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소경 체험이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을 가리고 비록 짧은 거리지만은 혼자서 이렇게 찾아오는 어떤 그런 이벤트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정말 절절히 느낍니다. 늘 다녔던 길이지만은 눈을 가리면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야말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복음의 바르티메오라는 태생소경이죠. 태생소경이면서 또한 동시에 거린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서 복지 혜택으로 이렇게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누가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그 돈으로 연명을 했을 겁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눈이 예전 같지가 않다 보니까 또 이렇게 햇빛이 아주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요. 녹내장 황반변성이 이제 그런 증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경도 이렇게 변색이 되는 걸로 써도 여전히 그 햇빛을 받으면은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하고 어떤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뭐 눈도 오복 중에 하나겠죠. 근데 뭐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안 보이니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랑해서 보고 싶은 사람 얼굴도 못 보고, 또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도 또 처음부터 본 것이 없으니까 글쎄요, 상상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소경이 되신 분들은 그래도 봤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 하면은 나무 색깔 하면은 뭐 어떻다. 아, 하늘 색깔이 어떻다. 그 다 기억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끄집어내서 연결하면 되지만,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셨던 분들은 소위 색감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글쎄요, 아무리 옆에서 시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도 색 자체를 아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아마 답답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오늘 복음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소경 바르티메오라는 거린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 사화입니다.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리고는 예루살렘에서 24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4km가 10리니까 한 60리 정도 떨어져 있었겠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시기는 유다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2살 이상 된 남자는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됐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는 길목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길을 가면서 당시에 스승이라고 불렸던 랍비들에게서 강연을 듣곤 하였습니다. 길거리 강연이죠. 이런 모습이 유월절을 지내러 가는 유대인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길에서의 풍경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또 교육 형태였던 겁니다. 그런 행렬 속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명성을, 또 그 설교를 듣고 또 명성을 알았던,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일입니다. 바르티메오라는 소경 거리는 예리고의 북정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의 그 발걸음 소리가 요란하게 들릴 때 누가 지나가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마 바르티메오의 하루 일상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랍비가 지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누가 전해줍니다.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이 예수요 라고 누가 말해줬을 겁니다. 그러자마자 바르티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소경은 앞이 안 보이는 대신에 귀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보를 작은 소식이라도 귀로 담아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르티메오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길거리 선생님이 3년 동안 했었던 많은 일들, 물론 당연히 바르티메오만이 아니라 그 좁은 유대 땅에 예수님의 그 명성은 이미 자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바르티메오도 세상에 얘기 들어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눈먼 사람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켜주고, 아무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마술사가 보여줬던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하느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셨던 분의 그 성함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바르티메오는 들어서 알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갑니까 하는데 누구라고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소리를 지르지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지만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던 군중들에게는 그 바르티메오의 그 부르짖는 그 소리는 방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르티메오는 굴하지 않습니다. 왜? 암흑의 세계에서 도망쳐 나오려는 그 바르티메오에게는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이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고 또 저지당할 수 없다는 그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할 때마다 반대로 더욱더 격렬하게 예수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행은 행렬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르티메오는 예수님께 인도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눈이 떠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의 그 내용의 흐름입니다. 이 바르티메오의 그 눈을 뜨는 이 이야기는 저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이 진주를 하나씩 이렇게 캐는 느낌으로 새로운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그 교훈적인 보물이 묻혀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르티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그 고집을 우리들은 첫 번째로 묵상해야 됩니다. 바르티메오는 자신이 얼마나 삶이 비참하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한평생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고 누가 돌을 던져도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게 돌을 맞아야 되고 누가 지나가면서 침을 뱉어도 침 뱉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의 그 삶이 서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처지를 예수님께 말하고자 하는 이 강한 열의를, 그 집념을 어느 군중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르티메오의 그 마음 그 한가운데는
예수님을 그냥 만나고 싶다는 단순히 막연하거나 무엇인가 공경하는 감상적인 그 소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필사적인 결단과 행동에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 결과 그것이 결실을 맺게 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는 한번 불러나 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르짖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애절하게 오늘 바르티메오처럼 예수님과 바르티메오의 그 사이에는 군중이 있었습니다. 군중이 걸림돌이었지만은 오히려 군중이 예수님의 귀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바르티메오의 그 소리를 못 듣게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바르티메오의 그 강한 예수님께 다가서려고 하는 그 마음은 군중들도 아무 걸림돌이 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필사적이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손해보니까 마지못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정말 들어질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바르티메오처럼 일생일대에 내가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은 내 앞을 지나가는 저분을 내가 잡지 못하면은 저분이 나를 눈을 뜨게 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장님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매달렸듯이 우리들의 기도도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될 겁니다. 묵주 기도를 하든 아니면 통성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냥 머리에서만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가슴을 열어서 내 가슴을 하느님께 보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르티메오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즉시 움직였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너라 하니까. 사실 소경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도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를 잘 구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쪽에 있는지 많이 주저할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나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르티메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갈 때 걸리적거리는 겉옷까지도 벗어버리고 아무튼 소리나는 쪽으로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 앞에 돌멩이가 있는지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 앞에 군중들이 가로막고 있을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나에게로 오너라 하니까 달려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르티메오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바르티메오에게 오라고 합니다. 장님인 거 분명히 아셨을 터인데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나한테까지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알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너라. 바르티메오는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았죠. 뭐 기회를 봐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처음이면서 이 마지막 기회에 흔연히 일어섰던 겁니다. 그리고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달려간 겁니다. 바르티메오는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목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냥 알아서 치유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 찾아갈 때 확실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알며 그것을 고치기 위해 분명 어디가 아프다는 그 증상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치과 선생님에게 갔을 때 어떤 이라도 좋으니 그냥 알아서 빼 주십시오가 아니지요. 위에 있는 두 번째 어금니가 아프니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자 할 때, 혹은 예수님께 기도하고자 할 때 뒤돌아보면 참 막연하게 감상적인 어떤 원의를 갖고 기도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몸이 어디가 아픈지를 느껴서 알아내듯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살펴 반성하는 자세가 없는 데서 이렇게 막연한 기도가 나옵니다. 막연히 하느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들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 이 마음의 병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어둠의 정체가 어디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본인이 먼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없애주겠지가 아니라, 오늘 분명히 바르티메오는 눈 뜨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발가락에 무좀 낫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찰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과 육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어디가 아픈지를 얘기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바르티메오 소경 거린이 이토록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으신 겁니까? 이렇게 절박할 필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의 그 치유가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고 풍요롭다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길을 가면서 유월절 지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예수님과, 또 걸어가면서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그 제자들 앞을 태생소경인 바르티메오가 예수님의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뭡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외친다고 그랬습니다. 안 외치면 손해보니까가 아니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는 절대로 영영 눈을 뜰 수가 없다고 하는 피를 토하는 외침을 합니다. 군중들이 방해하죠.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바르티메오는 자기가 소경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한테 가기까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다는 거 생각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향하여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자꾸 거치장스러운 거죠.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겉옷까지 내버리고 소리나는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찾은 목적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은 기도하기 전에 오늘 내가 주님에게 어떤 부탁을 해야 될지, 내가 내 아픔이 뭐고 이 어둠의 정체가 뭔지 먼저 성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제가 요즘 마음이 불편한데 반성해 보니 누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누구에 대한 미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편치 않습니다. 내 마음의 병을 좀 치유시켜 주십시오. 또는 주님, 제가 나이가 먹어서 어디가 참 많이 안 좋아집니다. 몸뚱아리가. 다시 건강 좀 주십시오. 아픈 무릎 좀 다시 치유시켜 주셔서 주님 만나러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오늘 바르티메오가 예수님께 눈띄임을 받는 그 과정은 세 가지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건 외침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 맞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뭔가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바르티메오처럼 즉시 일어서야 됩니다. 난 뭐 바쁘고 요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저런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다면은 바르티메오가 겉옷을 벗어 내 던지고 쫓아가듯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갔듯이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정확하게 주님, 제가 어디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 아픈 데를 좀 치유시켜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바르티메오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눈 또 육적인 아픔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소서. 아멘.